이재윤 목사와 함께하는 조직신학 여행. 네, 오늘 이 시간은요,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님께서 언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실까, 예수님은 갑자기 오실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누는 종말론으로의 여행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래의 사건에 관한 연구를요, 때로는 종말론, 에스타탈라지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마지막이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 엑스처토스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자, 따라서 종말론에 관한 연구는요, 마지막 일들에 관한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말론, 마지막 때에 관한 것, 마지막의 일들에 관한 연구,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어떠한 패턴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사건들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러한 일들이 나고, 아니면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꼭 이럴 때 이렇게 한다. 이러한 부분들에 근거해서 미래의 사건에 관해서 그럴듯하게 이렇게 예측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인간 경험의 본질을 볼 때요, 우리 사람들은요, 스스로의 미래를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미래의 사건에 관한 확실한 지식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다른 각도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미래에 관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요, 하나님은 미래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날 중요한 사건들에 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러한 사건들에 관해서 우리는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원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것,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미리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부분들입니다. 성취된 부분들도 있고요, 앞으로 성취되어야 할 부분들도 남아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요, 이것들을 지금까지 보아왔잖아요. 사실로 우리는 입증되어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믿음으로 이것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확고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틀린 적도 없으시고요, 거짓말을 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지금까지 나타냈던 역사적인 부분을 통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 수 있고 증명되었습니다. 즉, 앞으로도 일어날 일들, 마지막 일에 관한 일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라는 것입니다. 각 개인에게 임할 미래의 일들에 관한 연구를 개인적인 종말론이라고 부릅니다. 자, 개인적인 종말론은 어떤 것일까요? 네,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육체가 쇠하여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 천국 아니면 지옥이 있다라는 것, 개인적인 종말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온 우주에 미칠 사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련된 것, 그리고 천년 왕국에 관련된 것, 마지막 심판에 관련된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영원한 심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한 영원한 상급에 관련된 것들,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하나님과의 삶에 관해서 온 우주를 향한 종말에 관련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건들에 대한 연구를요, 우리는 일반적인 종말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 다음에요, 마지막 일들에 관한 여러 가지 주제들을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교회사를 보면요, 미래에 관한 질문들을 놓고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선 모든 복음주의자들이 동의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요, 서로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을 살펴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시에 오시는지 갑자기 오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동의하는지 학자들이 동의하지 않는지, 이런 문제를 옮겨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랜 동안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의견이 일치를 볼 수 없었던 주제들, 특히 아주 중요한
천년 왕국에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단별로요, 천년 왕국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요. 시대별로 천년 왕국에 대한 교리가 유행하는 부분이 다 다릅니다. 어떠한 시대 때는 천년 왕국이 전천년설을 따랐고요. 어떤 시대에는 후천년, 그리고 어떠한 시대는 무천년설, 이 교리가 시대에 따라 다르게 부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성경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풀이 마르나 꽃이 시드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변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자, 그런데 천년 왕국에 대한 해석이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네, 이것은 그 시대에 따라 해석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다른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즉, 전통적으로 복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성경적인 천년 왕국에 대한 해석은 시대가 변해져도 달라지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성경적으로 살펴보면서 올바른 마지막 때에 관련된 일들, 또한 거기에 속해 있는 천년 왕국에 대한 해석까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요, 사실 오늘 안에 이 주제들이 다 끝나지 않을 것이에요. 네, 점차 조금씩 큰 그림부터 작은 것까지 숲을 보고 또 작은 나무를 바라보는 그러한 여행을 함께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훈 목사와 함께하는 조직신앙 여행 첫 곡입니다. 예수전도단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항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주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
이재은 목사와 함께하는 조직신학 여행. 예수님께서는요, 갑자기 개인적으로 보이시도록 육체적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재림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요,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갑자기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그 자체 본체, 그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개인적으로 보이시도록, 영적이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요, 보이시도록 가시적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요, 승천하신 직후에 두 천사가 제자들에게 말할 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 사람들이 그 승천하는 모습을 봤죠. 그 모습 그대로 이 땅 가운데 보이시도록 가시적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는요,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에서요,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재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도요, 주의 강림이 가까우리라 라고 말했고요. 사도 베드로도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요한은요,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그의 계신 그대로 우리가 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자주 언급하면서요, 22장 20절 말씀에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주님의 약속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주제는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자주 강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이 주제에 대해서 신약 시대 교회를 주도했던 소망이기도 했습니다. 신약 시대 교회는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소망하고 품고 간절히 원하면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주 앞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쭉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줬던 이 구절들은요, 모두 극적이고 또 보이도록 가시적이고 급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이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각 사람이 다 이것을 바라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재림에 대한 말씀 구절을 쭉 말씀드렸는데요. 이 구절들은 너무 확실하게 가시적인, 보이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 스타일이나 가르침이 아니라요,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그리스도 자신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나타나심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 안에 거하시러 오시는 영적 강림이 아니라요,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는 인격적이고 육체적인, 가시적인, 보이는 그대로의 재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특히 이 요한계시록 끝에 기록된 이 말씀, 예수님의 대답을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심정으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대변하며 선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참 진리되는 이 기독교는요,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면서요,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아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6장 20절 말씀에도요, 마라나타라는 용어가 있죠. 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세상에서의 좋은 것들을 즐기는데 빠지게 되면 빠지게 될수록요,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과 관련 없는 삶을 살게 될 확률이 크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땅의 것들이 너무 좋아 보이고 육신에 속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 속에서 참된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고 예수님을 등지고 멀리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고대하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고난과 핍박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나요, 아니면 육체가 쇠하여서 이제 곧 주님을 만날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혹은 그리스도와의 매일매일의 삶이 활력이 있고 깊이가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더욱 고대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실제로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정도는요, 그 순간에 우리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척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요, 또한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즉 하나님을 대적하며 죄의 속박 아래에 있는 악한 자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을 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어떠한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뭐 더 이상 멀리 바라보면서 어떤 계획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열심히 살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거기 때문에 나의 계획 이런 거 없어, 삶을 포기하고 삶을 다 내려놓고 나태한 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재림의 순간까지 예수님께 순종하며 신실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기를 예수님께서 바라고 계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핑계로도 이유로도 재림 때문에 나의 삶을 포기하거나 다 내려놓거나 책임감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을 준비가 되었다라는 말은요, 현재 나의 삶 속에서 충실하고 순종적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부르심 일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포함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믿음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날짜, 때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예수님 몇 월 며칠에 오신다, 다 이단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과 다른 가르침은 이단이지요.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마치 영적으로 깨달은 것과 같이, 진린 것과 같이 말하는 것은 다 이단입니다. 자, 우리는 확실하게,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증거하는 구절들이 여럿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알지 못한다. 그날이 정확히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신다. 자, 성경 말씀이 이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마가복음 3장 32절부터 3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하늘에 있는 천사 그리고 아들도 모른다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마치 자신이 깨어있는 선지자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언제가 마지막의 종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다 이단이라는 것이죠.
네, 분명하게 우리는 여기서 확실하게 이것들을 이해하고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날과 시는 알지 못하지만요, 달과 해는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요, 이 구절이 증거하는 바를 왜곡시키는 억지에 불과합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때에,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들이 강조하는 것은요,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깨어서 준비하고 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체크하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요,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지 구체적으로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모두 잘못되었다라고 우리는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여러 번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거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몇 번을 언제 오실 거다. 네, 근데 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 딱 봤을 때 예수님 다시 오시지 않았잖아요. 다 틀렸다라는 겁니다. 자, 교회사를 통해서도요, 그러한 예견들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성경의 예언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으로, 혹은 때로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관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때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현혹되어서 가정이 파탄내고 삶이 망가지고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을 안다면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장기적인 계획, 진행하려고 했던 것들 다 그만둘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때 그러한 사람들은요,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도 않고요, 집을 팔고요, 직장을 그만두고요, 교회나 다른 곳에서 하던 모든 일들을 다 포기한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기도와 전도에 더욱 열심히 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내지만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헛된 일들을 한 것이었죠. 오히려 사람들을 미혹에 빠지게 하는 안타까운 일들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자, 더욱이 그때 그 미혹됐던 사람들이 했던 것들,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된 그런 가르침들,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한 성경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나 기도에도 굉장히 안 좋은 신앙생활로 이어지게 됐고요. 결국에는 다른 영에 미혹되어서 죄에 빠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그 재림의 때를 안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어떤 근거에서든지 그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모두 다 잘못된 것으로 우리는 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살아납니다. 이재은 목사와 함께하는 조직신학 여행. 네, 그리스도의 재림의 마지막 결과에 대해서 모든 복음주의자들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살펴보면요, 이 교리에 대해서 각 교단별로 조금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어떤 차이가 있든지 간에요, 성경을 최종적인 권위로 받아들이는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궁극적인 결과는 불신자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 그리고 신자들의 상급, 그리고 신자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성경을 믿는 복음주의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동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죄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에서 영원토록 경배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다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사건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요, 각 교단별로 또 교리를 공부하는 학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기독교인들은 주님의 재림 때까지요, 그리고 그 직후에 일어나는 세부 사항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천년왕국, 그리스도와 천년왕국과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서에 관련된 것, 지상에 임할 대환란의 기간들, 유대인들의 구원의 문제에 관련된 것, 그리고 구원받은 유대인과 교회의 관계는 어떠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기 전에요, 이 부분들에 대한 다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모두 진실한 복음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먼저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 테두리 안에서 성경을 인정하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복음주의 사람들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결과적으로는 같지만 세밀한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뭘까요? 차이점이 있다. 틀린 것이 아니라 조금씩 다른 점이 있다. 어떤 성경 구절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바라보는지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어떤 것이 틀리고 어떤 것이 맞고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입장을 취하는 복음주의자들은요, 모두 성경이 무효하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지 믿기로 확실하게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분들을 우리는 복음주의자다. 자, 이들의 차이점은요, 단지 어떤 한 사건들 그리고 관련된 구절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이 해석의 차이는 근본적인 교리의 차이가 아닙니다. 부차적인 문제로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들을 살펴보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매우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사건의 본질을요, 조금 더 바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을 좀 더 상세하고 철저하게 다루고 연구한다면요, 우리가 복음주의 안에서 또 언젠가는 이렇게 성경적인 해석의 차이를 벗어버리고 하나의 의견을, 하나의 중점적인 마음을 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한 생각해 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아무 때나 재림하실 수 있을 것인가? 자, 여기서요, 의견의 차이를 보이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요, 예수님께서 아무 때나 언제든지 재림하실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고 권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반면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있을 사건에 대해서도 논한 구절들도 있습니다. 자, 이 두 종류의 구절들 사이에 있는 이러한 의견의 대립들이요, 수많은 교당과 수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다양하게 논의가 되어 왔어요. 어떤 기독교인들은요, 그리스도는 아무 때나 오실 수 있다, 이렇게 아예 결론을 내리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나타나야 할 현상들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재림하실 수 없다는 또한 결론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자,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은 재림을 예언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언제라도 오실 수 있는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또한 마태복음 24장 50절 말씀에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마태복음 3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리고 수많은 구절들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자, 만약에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 전에 반드시 나타나야 할 표적에 관한 구절들이 없었다면요, 우리는 이러한 인용한 구절들을 보고선 주님이 아무 때나 오실 수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 중심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근거 위에 모든 것을 이해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재림은요, 임박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먼저 있어야 될 표적들에 관한 구절들을 보기 전에 다루어야 할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시리라는 예수님과 신약 성경의 저자들의 기대는 잘못된 것인가?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몇 년 내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 간에서도요, 아주 유력한 학설은요, 예수님께서 곧 재림할 것이라고 잘못 가르치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런 현상도 없고 그냥 곧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나타나는 표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있을 표적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한 것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신학자 루이스 벌코브는요, 성경에 의하면 주님의 재림 전에 있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엄밀히 임박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을 표적에 대해서 직접 언급한 구절들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첫 번째로 먼저는요, 모든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3장 10절 말씀, 또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모든 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자, 그리고 대환란. 자,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마가복음 3장 19절 말씀이요, 이는 그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거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하나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 말씀인데요,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택하신 백성들을 막 미혹하게 하는 마지막 때의 표적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하늘의 표적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과 권능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네, 이렇게 하늘의 표적도 있을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의 사람의 임박함과 반역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요, 불법의 사람이 먼저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시기까지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하는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요, 마지막 때 재림에 대한 굉장히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불법의 사람은요,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과 동일시되기도 하고요, 적그리스도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또한 요한일서 2장 18절에 언급된 적그리스도 중에서도 마지막 적그리스도로 가장 악랄한 자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길지만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의 강림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하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너희에게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네, 이 말씀에서 불법의 사람이 임하고 반역이 일어날 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한 표적으로 네,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표적 중에 하나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요, 미래에 언젠가는 많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나타날 표적 중에 하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표적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이 구절들이 주는 영향력은요, 네,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성취되는 것이잖아요. 영적인 변동이 일어나고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펼쳐 나타나는 사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은요, 그리스도가 아무 때나 재림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조건이 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온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날 것이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 쭉 드렸을 때 조금씩 이뤄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표적들을 살펴볼 때요, 거의 대부분의 사건이 아니면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아직 임하지 않았으면 크게 반론을 제기하긴 어렵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이 구절들을 처음 대할 때요, 가질 수 있는 생각, 이 모든 일이 아직 임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자, 찬양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김윤미 씨가 부른 예수 예수입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 얻으리. 예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제2차 세계대전의 암울한 시절에는요, 히틀러가 적그리스도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교회의 핍박이 가해지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대환란 가운데 있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진이나 기근, 전쟁의 소문을 들을 때 우리는요, 혹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이 사건들은 역사의 뒤편으로 언젠가는 사라져버리게 되고요. 세상의 지도자들도요, 이 역사 속에서 퇴장을 하게 됩니다. 역사의 끝을 향해 가던 듯했던 이러한 사건들이 잠시 멈춘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새로운 사건이 역사 속에서 몰려오게 되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게 되고 갈망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연속되는 사건의 파도 속에서요, 어느 것이 마지막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단지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속적으로 갈망하면서 언제든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표적들이 아직은 임하지 않았음을 안다든지 지나치게 비약해서 이 표적들이 이미 임했음을 확실히 안다고 말하는 것은요, 건강한 생각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건들이 확실히 임했는지 분명히 알 수는 없다고 말하는 것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약 성경에 접근해서 가장 올바른 해석과 이해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책임 있는 성경의 해석, 주해, 그리스도의 갑작스러운 재림,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에 대한 겸손한 자세, 이 모든 입장들이 이 부분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당해야 할 환란이 남아있다면요, 아직 복음에 대한 심한 반대나 혹은 유대인들의 대각성하는 그런 운동들, 아니면 온 세상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나타나는 것, 심지어 하늘의 권능의 표적들을 보기 시작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누가복음 21장 28절의 말씀,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계신 저와 여러분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요, 먼저는 그때가 언제인지, 네, 이것에 대해서 더 관심 갖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보다 더 앞선 것,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한다면 지금 나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뵐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집중하면서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곡으로요, 아이자야 61의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윤 목사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